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시편 147편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예배인도를 준비하면서 한 주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셨다.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잊지 못한 모습들을 돌아가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하심을 지금부터 나아갑니다. 하나님 조금처럼 나아가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릴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게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깊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불을 초장으로 인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는 시간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로 내어줌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세리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돌짝과 가시를 뽑아내고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부드럽게 주의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이 기쁜 저희들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의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의 자녀들이오니 그 은혜를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찾아가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하면 이렇게 수민자매님 조금 반주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까 그 마지막 찬양이 있잖아요. 그 부분 그 찬양을 반주해 주실 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오는 거면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그냥 반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주가 되리라.
네, 수민 자매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민 자매님 감사해요.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게 설교문 맨 앞에 옮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문도 필요하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설교의 어떤 주요한 내용이 이제 그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명신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로마서 4장인데 믿음에 대해서 몇 년째 배우고 있을 가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명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학교나 기도회로 모이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조금 핵심적인 어떤 내용으로 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약속은 우리가 딱 이제 확실히 믿을 수 있게 어떻게 굳혀야 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굳혀야 될 내용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의 고민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또 훈련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찾는데, 방법을 찾기 전에 언제나 예수님을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그 약속은 예수님의 어떤 뜻과 능력 안에서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예배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설교의 본문이 설교문이 다 준비되어 나왔습니다만,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약속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하는 것이 또 이번 주간에, 최근에 몇 주간의 우리의 도전이에요. 약속이 흔들릴 때, 이제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흔들릴 때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제 이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지게 만든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는 정말 하나의 교회인 것이 분명해요.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른데, 이상하게 이제 아마 전쟁을 함께 치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제 전쟁을 교회를 향해서 딱 있을 때 모든 교회가 그 전쟁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약속이 의미가 있냐, 되겠냐, 내 삶은 너무 힘든데 약속 언제 되냐, 이러면서 흔들리고,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게 팽박한데 이게 도움이 되냐, 또 비슷한 말 하겠지. 이런 어떤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제가 젊으니까 그래갖고 쓰겄냐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사람 똑바로 하고 많은 사람 낙담하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믿음이 더 성장하는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한 사람 한 사람 막 연락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도록 제가 10년 이상 그걸 해봤는데요. 그게 좀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좀 되는 것 같아도 이제 뭐라 할까요?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우선되면은 진짜 큰 시험이 오면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각자가 조금씩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10년 사역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각자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요즘 제 사역의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속이 흔들릴 때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안 주시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약속이 흔들리는 거죠. 약속이 흔들릴 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몸이 죽은 것 같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이제 100살이나 돼가지고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는 단산하였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애 낳을 수 없어요. 약속이 아주 흔들리는 상황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약속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는 단산하였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듯이 또 오늘 설교문에 나옵니다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그 약속이 흔들릴 때는 조금 잘 감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조금 약속이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니까 믿음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막 대단한 믿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결국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이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막 반응해가지고 잘 감당해가지고 약속이 딱 이루어져야겠다 뭐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도 좀 이제 믿음이 좀 강건해지고 역사가 있을 때 또 은혜가 있을 때 되겠구나 뭐 이렇게 싶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은 조금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나중에 실망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도와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마엘은 안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을 수 없게 돼서 못 낳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스마엘은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돕고 이제 제 자신의 믿음을 봐도 믿음이 강건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믿음이 아닐 때 나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겪는 일들을 많이 알게 됨으로써 믿음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에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는 못해도 불신, 의심 가운데 내 욕심과 내 뜻으로는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옛날 같으면은 막 격렬했을 거예요. 막 원망이나 이런 게.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때 왜 이걸 교회 문제가 아닌데 교회를 문제로 만드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서로 많이 어려워지죠. 이제 사랑 없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난 그래서 네가 그 말 했기 때문에 난 교회 떠난다. 보통 이렇게 많이 가요. 제가 이제 막 기도하고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명신교회 안에 어떤 한두 분이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문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때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현재 사랑하는 명신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마엘을 낳는 정도는 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단산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럴 정도 믿음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정도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이스마엘 막 낳고 막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막 강건해져가지고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 믿게 되고 막 삶을 헌신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현실 속에서 경험할 때는
믿음대로 안 했을 때 오는 수많은 부작용들, 내 삶의 고통들, 그것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결론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아브라함에게는 다가오는 거죠. 이삭이 없다는 사실이,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언제나 아브라함에게는 몇십 년 동안 계속 다가오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금씩 점점 달라져 가는 거죠. 이스마엘 낳던 반응에서 나중에 이스마엘 낳지 않고, 나중에는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고 믿음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믿음이나 신앙의 성장을 체크하실 때 계속해서 내 삶을 어렵게 하는 반응들이 올 것입니다. 상황들이. 그때 나의 반응을 조금 시간 지나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마엘 낳는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상당한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삶의 필요 속에서 나의 반응이 조금씩 정말 내 마음대로 했는데 성장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오는, 이스마엘 낳았을 때 오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는 거, 그것도 믿음의 성장이고, 또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 저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명심교회는 지금 그런 정도의 이스마엘을 낳는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 교제가 잘 안 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막 원망하고, 나 어려운데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하고, 목사님 뭐 하세요? 막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 저는 또 그런 분위기에 저 정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이러면, 이게 지금 그 이야기 할 때냐고 하면서 이제 어려워지고 그랬는데, 당사자나 우리 모두나 다 잠잠히 지켜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있다는 것이죠. 몰라요, 김길 목사 모르게 뒤에서 막 원망하고 있는지. 그럴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르쳐온 효과죠. 이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로 싸워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점검해가지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렸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독일 성서공회 주석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갱신된 교제관계,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래서 의로운 삶,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거죠.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구원 사건의 이 양 측면은 뗄 수 없이 한데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함께 항상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석은 설명하고 있죠. 정말 훌륭하죠. 간단하지만 엄청난 신학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구원 사건의 이 양 측면은 뗄 수 없이 한데 속해 있다라고 간결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험의 삶.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거친 이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행한 그 종교의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험의 삶을 살기로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표시를 받기 오래전부터 바로 이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4장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된 거죠. 좀 모험의 삶이죠.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라도 낳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이삭 없어도, 내 삶에 이삭 없어도 이스마엘이라도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삭도 없고 이스마엘도 없지만 이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좋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알죠. 그래, 이삭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조금 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인생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낙담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 그 이후의 삶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너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 지금 조금 시달려도 믿음으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예수님 의지해야 돼. 사실은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삶, 그 복잡해지는 삶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지는 않았어. 이삭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내가 조금 약속을 기다리면서 조금 이렇게 믿음으로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조금 기억하시도록 권면하고 싶어요. 제 삶을 돌아볼 때도 뭔가 이제 좀 준비되어 있고 이스마엘 낳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이 겪어본 거죠. 제가 나서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각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분명히 제가 페이스가 말리고 좀 어려워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급하니까 막 말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조금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점점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사람들의 상태나 나의 어떠함이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훨씬 더 두려움이나 어떤 욕구나 어떤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져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게 돼. 훨씬 자유롭게 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런 생각 좀 유머인데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렇구나. 우리의 씨름이 공중전이구나. 저는 지금 공중전을 치르고 있는 중. 지상전, 백병전을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것은 기도구나. 각 사람을 향해서 막 일일이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라고 막 이제 좀 말하다 보면 또 이제 세밀하게 제가 말하고 막 시작하잖아요. 잠깐 도움이 돼요. 결론은 다 실패했어요. 이게 10년 이상 해서 실패했으면 이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이제 공중전을 우리의 씨름이 공중전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많이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 낳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근데 아직 이삭을 주시지 않았어. 근데 내 삶이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 좀 시달리고 있어. 그때 뭘 할 건가? 그때 어떤 느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때 만져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야겠다는 마음이 막 만져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뒤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애가 없는 거, 애를 낳아야 돼. 이런 거 좀 더 벗어나자.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당장 이삭을 주시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허락되는 것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네.
갑자기 건강한 양을 많이 나와버렸다든가, 우물을 팠는데 그냥 진짜 우물이 아니라 천정. 여러분 지리 배우셨나요? 지하수를 파버렸다든가, 그냥 밑에 흐르는 지하수 맥을 뚫어버렸다든가, 뭐 별로 도움 안 되죠? 어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오는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면 조금 힘들죠. 이삭은 안 주셨어도 필요할 따라 재정도 보내주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힘든 거예요. 필요 때마다 재정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도 와. 근데 왜 비전은 아직 안 되냐고. 10년 만에 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왜 아직 안 돼? 왜 이렇게 더뎌져?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 오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믿음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이제 전망이 보이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조금만 이제 되면은 교회 나누가면 사역하면은 되겠네. 거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더 이제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스마엘 낳았더니 안 되겠네, 내일부터는 바로 이삭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이삭 낳고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게, 성경에 이스마엘 낳았다 이후로 한 10몇 년 후에 바로 또 이제 나오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믿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배우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그것만 배워갖고 잘하면 좋은데,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를 통하여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강화도 있지만 벌도 있는 거죠. 부담과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상도 있지만 벌도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해요 여러분. 근데 뭐 상만 있다 이렇게 가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자신은 좋은 걸 통해서, 긍정적인 걸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무 부정적인 결과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미리 막아주시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통해서 하시면 좋은데 기다리시는 거죠. 부정적인 효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도록,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끼도록. 사실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죄라든지 연약함이나 잘못된 것들은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심각한 결과가 내 인생에 온다는 걸 알아야만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히야 불렀다, 마약을 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딱 끊었어요. 그 사람이 TV에서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자기가 감옥에 가서 다시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고 싶다고 끊었대요. 그분이 교회 댕긴다는 소문이 있어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고, 아브라함도 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이스마엘 나오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가정은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시면서, 또 어때요? 조금 시달리지만 아직 이삭 없어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받는 은혜가 있어요. 다 믿음으로 갈 때 가능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했으면 교회 안 나왔겠죠? 아니, 교회 안 나오셨다고 해서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제발 나오세요. 저 교제 잘 안 되신 자매님들 빨리 나와요. 나와야 교제 잘 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 1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그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14장 16절 중에서 제가 다 옮긴 건 아니고 일부분을 옮겨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번역이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모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셨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셨나요? 사실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죠. 그리고 살아왔죠. 어느 순간 이것을 개념으로 전달받다 보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의 시련이 있구나, 약속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필요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의 필요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진행되고 약속이 성취되는 건 어때요? 아브라함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따라서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고 해서 내 필요 중심으로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 이러면은 또 우리가 중간에 약속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2번, 그 유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와 그 후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이루었거나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4장 16절 상반절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읽으니까 이거를 딱 해가지고 제가 딱 풀어가지고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 번역본을 제가 옮겨놓고 막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공인된 번역본을 옮겨놓아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설교문 전에 제가 설교를 다 했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메시지 성경에 번역본을 옮겨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와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이루었거나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은 선물처럼 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내가 필요할 때 줘야지. 왜 이제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와?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제 마음 같으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백세나 돼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단산하고 막 근데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럴 때 이삭을 주실 것이 아니라 한 80세나 90세나 너무 힘들 때 이삭을 딱 주셔가지고 거봐 약속 지키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집 애들한테. 제 아내는 분명하거든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돼요. 그러니까 안 돼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안 그래. 그냥 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뭔가 막히면 바로 저를 쳐. 아빠. 저는 뭐 그냥 해. 뭐 왜 그거 뭐 그 기준 그렇게 중요해? 해.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딱 하신다 그런 느낌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늘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니 왜 100세 때 주는 거야? 너무 늦어. 그래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도 제 자신에게 적용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하고 느린 거야? 이렇게.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순전한 선물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또 이게 진짜야?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진 않겠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속해서 선물이 왔었죠. 믿음을 축복하시는 믿음. 어떻게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한 거고 그 선물들이 있었고 또 이삭도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4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제가 누누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니, 앞에 서면만 아멘 하면 곤란한데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큰 아이를 돌볼 때 아이가 막 그 4-5살 때는 막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혼잣말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 아이의 그 소리에 제가 아침에 잠을 깨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98년생이니까요. 이제 20대 중 25살쯤 됐죠. 20몇 년 동안 계속 아이를 향해서 믿음으로 오는 거죠. 지금도 아이랑. 그래서 그렇게 안 살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애를 볼 때마다 낙담이 들고 막 화가 나고 막 괴롭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돌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 약속을. 아내가 아이가 어렸을 때 막 울면서 아이가 너무 심각하다고 나는 약속을 믿는다고 너도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고치신다고. 네. 어느 날 제가 최근인데요. 갑자기 만안구청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애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회복지과에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도 황당했겠죠. 아니 얘가 대학도 졸업하고 했지만 뭐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을 수가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오랫동안 그 경련 약을 지금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어려서도 먹었고 근데 그 병원에서는 뭐 장애 판정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 애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예 되게 따뜻하게 받아주더라고요. 저거 왜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만안구청에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약해진 때라고 생각 안 들어요. 그때 다른 사람 막 섬기면서 제가 책 보내고 이러면서 즐거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문제는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고 우리는 다 힘들고 그 속에서 저도 불쑥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만안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이 뭔 잘못이겠습니까? 제가 막 항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들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졸업했는데 뭐 일도 없고 그리고 행정법 총론 풀었는데 3개 맞았다. 이 신문제. 그분이 얼마나 더 아니 누구 집 아들 3개 맞은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막 머리끝까지 들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다 따뜻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분이 병원을 바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면 어떡해. 네. 네, 그게 막 연단돼가지고, 아, 이렇게 살면 돼. 그렇게 가지 않아요. 네. 그냥 불쑥불쑥 삶이 힘든 것이 올라오고, 방법이 없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안 살거나, 뭔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살길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근거 확보를 위해 살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믿음으로만 살 그런 게 아니죠. 늘 불쑥불쑥하고 쉽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삶의 근거들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여도 믿음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왜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잖아요. 믿음 없으면은 어때요? 그 삶에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금방 삶이 무너질 것 같아. 막 마음이 먼저 무너져. 막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전망이 너무 답답해. 막 이러죠.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 믿고 당장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진짜 부자요. 내 성격이 아주 그냥 개떡같아. 그래가지고 막 입만 열면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괴롭게. 어떤 남편이 돈 없어. 밥은 어떻게 먹는데 돈 없어. 너무 가난해. 근데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뭘 원해요? 개떡 같아도 돈 많은 거 원해요? 그러시겠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서 크게 뒤어야 이제 이건 아니던 알겠습니다. 그 제가 EBS 다큐 그 유튜브 구독자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큐가 가끔 떠요. 근데 이번 주에 뜬 것 중에 하나가 산골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양봉을 하신데 딸이 아파가지고 딸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할머니는 딸과 함께 이제 밑에 마을에 사시고 할아버지는 산꼭대기에서 양봉을 하고 이제 할머니가 닭 백숙 만들어가지고 할머니가 그 닭 백숙에 넣는 그 이렇게 뭐 재료 같은 거 넣으면서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이거 해주는데 아쉽다 막 이러면서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너무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앞에 오니까 소녀같이 돼. 막 티격태격 하면서 댓글들이 다 그러죠. 돈은 없어도 너무 행복해 보인다.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는 게 있어요. 그 행복함이란 무엇인가. 근데 믿음으로 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이고 사라랑 믿음이 없었어 봐요. 사라가 뭐 살겠어요. 옛날 같은데. 안 쫓겨나면 다행히. 그거 뭐 조선시대 몇천 년 전에 500년 전만 해도 애 못 낳으면 얼마나 핍박받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리고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저 정도 부자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투자 많이 하셨죠? 그래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러는데 먹고 살게 하고 작은 부자도 하늘이 낸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했잖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저한테 너 성경에 써있고 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어떻게 먹이고 입히는지 빨리 알려줘. 나를 책임져. 그러면 아무도 책임 못 지겠죠. 하나님께서만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먹고 살고 작은 부자도 하나님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의 두 번째 단을 읽어드릴게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건한 삶이 되었습니다. 몸이 백선화되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강건한 믿음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단순히 삶의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상황과 상황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는 강건함으로 삶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삶은 안정감 있지, 뭐 마음은 평온해. 근데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계속 삶이 폭풍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삶이 조금 평온하다. 그것이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걸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장 17절에 18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을 크게, 이게 아브라함은 아이고 나는 땅 한 평도 없고 애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땅에다 머리 막 이렇게 막 숙이고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을 보시 기뻐하시면서 막 강대한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아브라함도 그 강대한 나라에 대해서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겠죠. 믿음의 안목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땅에다 머리만 하고 막 내 삶은 왜 이래 이럴 수 있지만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스마엘 낳으면 안 돼. 그건 너무 삶을 복잡하게, 이 정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날마다 제 삶 속에서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저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믿음을 실현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쓰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로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시련 겪을 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조심하고 막 신중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강건하고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지금 원망하며 낙담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조금 시달리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니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사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장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응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재정과 삶의 모든 것 신전한 선물을 주시고 주관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의지하도록 저희 믿음이 강건하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의나 연약함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주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정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명신교회도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경외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부르신 대로 계속 사역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명신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전체 묵상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 30일에는 캠퍼스 모임 후 다같이 교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필리핀 코스타에 참석하러 갈 것 같아요. 코스타 강의는 자비랑입니다. 모든 오가는 비용이나 이제 거기서 머무는 건 돈 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한때는 이제 강사들도 돈 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숙소비까지 내라고 그러면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막 예, 먹고 숙소하는 거는 뭐 돈 내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오가는 비용이라는 한데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후원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소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제 주일날 끝나고 다 같이 해놓으면은 주중에 이제 하면은 네, 다음 주일날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해가지고 분위기 괜찮아. 앞으로 주일 끝날 때 다 같이 청소하는 거를 웍듀티. 원래 훈련하고 나면 웍듀티 꼭 있어야 되거든요. 섬김의 훈련. 왜 다 이렇게 깔아앉는 거예요, 분위기?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예, 주일날 즐겁게 청소하는 거 괜찮죠? 네. 그때 혹시 급한 일 있었고 가도 청소 안 하려고 갔다고 절대 오해 안 해. 예, 뭐 또 눈치 봐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절대 이러지 마시고 자유롭게 뭐 대여섯 명만 남아도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금방 뚝딱 끝납니다. 그래서 예,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청소는 뭐 김길 목사가 해줘야 딱 좋은데 막 와서 딱 그 안정감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안정감을 깨트릴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반응 좀 도와주세요. 자, 여기 보면 한 번씩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